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자를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땅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보문선부와 구교구를 섬기는 박상만 장로입니다. 무더위 속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8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다른 이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 볼을 보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제78회 광복절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오랫동안 어두움에 갇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8.15 해방과 건국, 6.25 동란의 폐허를 딛고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는 늘 외세의 침입을 받아온 나라이며 무엇보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수치와 고통을 당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피 흘림과 목숨을 바친 그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튼튼한 국방과 경제력, 신뢰받는 정치로 세계 속에 우뚝 서가는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이 잠실 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하시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주사 케냐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리더들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정케 지켜주옵소서.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송파지방 감리사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한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비전으로 주신 해외 선교와 군 선교, 교육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전인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케냐와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케 하셨으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두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위에 빛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등불이 되도록 결단하며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폭염과 물난리의 재난 속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이유 없는 칼부림의 위험과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길어 올린 말씀이 곡조를 타고 울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모두의 감동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슨 받으러 온 학생들 중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방학인데 더 바쁘게 학원을 오간다며 툴툴거리며 말하더라고요. 그래, 원래 방학이란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선 수업을 마친 후 이번 한 주 악기 연습 숙제 빼줄게. 연습하고 싶어도 꾹 참고 악기에 절대 눈길 주지 않기 라고 말해주면서 작게나마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배시시 웃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준 건데 제 마음도 왠지 즐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로 해방과 정부 수립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국경일입니다. 그날의 함성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9월 매주 수요일에 4주 동안 열립니다. 강의 구성은 2주는 코칭 교육, 2주는 2단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접수는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육관 10층과 11층에서 ISES VBS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ISES VB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송파지방 여름연합성회가 다음 주일 20일 저녁 예배 때 온천제일감리교회 김득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이 여름의 열기를 기도의 열기로 바꾸는 기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링커브의 아프리카 케냐 비전 트립이 진행 중입니다. 16일 돌아오는 일정까지 건강과 사역 위해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고 마bun구 목사님과 류재영 사모님의 장녀 마가렛이 결혼을 앞두고 IMC에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Let's IMC!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IMC 워십팀처럼 잘하는 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찬양대처럼 이렇게 잘하시는 찬양대를 세상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힘찬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의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플루트로 특송을 해주신 김푸른 링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다른 이에게 공감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공감. 여러분, 저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제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 건물 주인에게 새벽 2시 53분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건물 주인인데 수도관이 터져서 수도를 잠가야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12교구 주최 중입니다. 새벽에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 설교까지 있는데 공감이고 나발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새벽에 이제 생수통에 있는 물을 부어서 씻는데 남들은 한 컵이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3컵을 써도 모자랍니다. 3일 동안 단수가 되고 금요일 점심이 넘어서야 고쳐졌는데 그렇게 대처한 주인분이 공감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단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제가 이 강대상 뒤에서 설교를 하면 이 배가 가려지거든요. 근데 주일에는 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 빼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끊어져서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을 갔습니다. 샤워하러. 그랬더니 또 샤워만 하고 나오기가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그래서 조금 운동을 했더니 붓기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왜 그러세요? 저게 빠진 거야? 이러는 지금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건물주인도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네, 저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한 지 7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을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른 주변 국가에 의해서 오랜 시간 아픔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독립된 날이 우리보다 3개월이 빠른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은 성경 구절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아모스 9장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같은 해 같은 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처음 시작을 알리면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헌국회라는 이름으로 첫 국회를 열게 됩니다. 초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이고 뜻깊은 자리의 시작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당시 제1차 국회 본의회에서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목사님을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가 마치고 임시의원은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미국과 유엔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 기간 중에 지키시고 수많은 나라의 침탈과 공격 속에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구출하고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광복절과 본문을 연결해서 식민 지배를 당했던 우리 민족이 새롭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옛 사람에서 살다가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완전히 다른 그 이방 나라에서 400년 이상을 살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언어가 변하고 문화와 의식 구조가 바뀝니다. DNA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피부색까지도 변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종이 되어서 약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400년에 비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잔재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십니까? 영어로 Oh my car run out of gas 이렇게 말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앵꼬야 어디 긁히면 기스 났어. 여러분, 이거 일본 말입니다. 광복절 78주년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가치관 속에는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이상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주님께 힘들다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이 유월절 밤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새로운 문명이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광야 40년이 그들에게 필요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찌들어 있던 애굽의 가치관과 그 문화 의식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속에 갇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그 1절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호숫가에는 배가 2척이나 있었고 어부들은 그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을 씻는지라.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다른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한 번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을 부르셨을 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던질 때, 두 번째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낚시를 나갔다가 그날도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때 3번째 베드로가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0절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 4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는 것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반석입니까? 반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배도 그물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랐다가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배 2척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탑승하시고 그 배에 타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포기하고 돌아와서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더니 모여있는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도 조용히 설교를 들었겠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고기 못 잡았지, 날밤 샜지, 예수님 떠나서 삶의 자리로 왔는데 그가 찾아왔지, 내 배에 탔지, 설교하지.
아니 금을 내릴 시간도 아닌데 금을 던지라고 하지.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원문에 에피데토 레마티수, 이것은 선생님이 하라니까 해보긴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선생님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직은 게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로 온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고 7족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문화, 새로운 뜻밖의 질서가 펼쳐졌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입니까?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천국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광야 훈련 40년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장이었다면 가나안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가나안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사람이란 첫 번째,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는데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적을 줄 알았어요. 그래야 장차 게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이란 두 번째, 날마다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는 말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되십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래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화에
우리의 본성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가치관,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죄와 가깝고 죄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 새 옷,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사람, 새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180도 바뀝니까?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군대 훈련소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군대 훈련소에 딱 입소를 하면 이 사복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힙니다. 군복만 입었지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그 군복을 입은 자들이 7주 또는 10주 기본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의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군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과 군인다운 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다고 바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절대로 사람은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최고의 지식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힘, 능력, 스펙으로 의로워지기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 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나는 것은 우리의 이 사고체계, 사고 방식, 세계관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 쳐다보십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내려버리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식간에 단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진행형. 형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요?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옛사람은 땅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의 자랑은 아직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 속에 내 자식이 남보다 낫다라는 나도 모르게 자랑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가져가 버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계셔도 그냥 대화 듣기만 하셔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후광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릴 것들에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 우리의 목숨이 끊기는 그 순간 아무 소용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영원함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결론입니다. 함께 우리 결론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먹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부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실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지 78주년이 되는 날. 그러나 아직도 그 식민 통치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죄인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악에 갇혀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결단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으셔도 좋고 손을 드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일본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입었지만 이 안에 죄인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장차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회개하며 변화받는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복절처럼 주님의 참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김기중 원로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저는 아슬아슬하게 외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광복의 축복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는 그냥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민족은 서럽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복이 없었다면 이 민족은 비참한 민족이 되었을 것인데 일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국 선지자들의 그 피눈물 나는 수고로 이 땅에 광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광복을 지킬 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독립을 잘 지킬 줄 아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오해사의 침략이나 오해사의 간섭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에 복음을 주는 나라,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답게 소유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이 기쁜 마음과 이 감격스러움으로 우리의 믿음도 능력 있는 독립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며 특별히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그 일행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합니다. 렛츠 임마누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